오늘은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6월절하고 붙어 있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대. 너희는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봐도 군대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봐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그렇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게 노예지 어떻게 군대냐. 굳이 군대라고 하면은 뭐 당나라 군대나 될까. 이스라엘은 그냥 노예고 오합지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군대라 부르십니다. 17절에도 보니까 군대란 말이 나오고요. 41절에도 보니까 군대란 말이 나오고 그 앞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6장도 나오고 7장에도 보면은 군대란 말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더라? 군대라 부르고 있더라. 지금 애굽을 상대로 해서 이겼고요. 물론 자기들이 이긴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쳐서 이겼고요. 또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7족속들 전부 다 쳐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군대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직분자로 임명받으셨는데 저는 여러분을 뭐 직분자로 혹은 뭐 일꾼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군사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군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니까. 신앙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물론 지금 모습만 놓고 보면은 제가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이 저를 봐도 그렇고 군사라 하기에는 정말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심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적 세력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것이고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가 할 일이 뭐냐? 군대가 할 일이 뭐냐? 싸우는 뭐 기술 배우고 뭐 격투기 뭐 주짓수 뭐 이런 거 배우고 뭐 칼싸움 총싸움 이런 거 배워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뭘 지키라고요? 절기를 지켜라. 6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무교란 말은 누룩을 제거한다는 뜻이거든요. 누룩은 죄를 말하는데 죄를 멀리 하려고 해라. 성결하게 살려고 해라. 네가 좋은 군사가 되려면 뭐 싸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줄 거니까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해라. 성결이 뭡니까? 성결. 성결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나는 뭐 거룩하게 살아야지 깨끗해져야지 이래가지고 성결한 삶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야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라.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절 이야기지요. 무교절이 언제냐 하면은 이제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 15일이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요 기간 동안은 뭐 해야 되느냐? 첫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마초트라 해가지고요. 누룩이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교병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징한다 그랬죠. 애굽 그 고난에서 너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교병을 먹어라. 두 번째는 뭘 제거해라? 누룩을 제거해라. 다시 말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무교절 그 기간에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부모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누룩을
집안 곳곳에 이렇게 짱박아 두고요. 이렇게 숨겨두고 아이들을 시켜서 찾으라 그럽니다. 어디 그래서 그 찾으면은 그 멀리 갖다 버리게 하고 그렇게 한 아이에게 또 상도 주고 그러고 나서 애를 앉혀놓고 이게 무슨 행사인지 가르칩니다. 무교절이니까 6월절 다음 날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다 6월절 양고기 먹었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건 우리 한순간이라면은 이제 우리의 삶은 7일은 완전수입니다.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가정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무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 그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뭐하리라?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출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유교절 기간에 얼마나 누룩을 제거하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지를 내가 주목해서 보겠다. 만약에 성결의 삶을 살겠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를 뭐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마냥 늘어져 가지고 막 죄를 짓고 성결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한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여러분 6월절 당일에 받았잖아요. 그러나 광야 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인생이 광야 생활이고 신앙이 광야의 삶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한 방이 아닙니다. 한 방이. 한 방에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한 방이 어디 있습니까? 한 방이.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게 인생인데 인생은 그냥 삶이고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고 절대 여러분 한 방에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방에 내가 기도해서 이 문제 내가 완전히 벗어나야지 해결해야지 한 방에 내가 잘 믿어서 내 팔자 고쳐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동행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꾸준하게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게 광야의 삶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선천날에도 성회요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자, 성회로 삼으라는 말은 이제 예배 드리는 날로 거룩히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먹을 것 준비하는 것 말고는 아무 세상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만 지켜라.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만 집중하고 한 주간을 보내라. 특히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하루 종일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군대가 애굽 군대를 이길 거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이길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군대냐? 노예지. 이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딱 읽어봤더니 진짜 여러분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각가 그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큰 바위 하나를 보더만은 소리쳤습니다. 우와, 사자상이다. 그 안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사람 눈에는 뭐가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군대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놓고 보면은 그 군대 근처에도 못 갈 수준이지요. 노예잖아요. 노예는 여러분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대구에서 제법 큰 그 교육재단의 그 교목으로 섬기는 분인데 맨날 하는 말이 그래요. 선생은 선생 권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선생 권조가 뭐냐 했더니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어떤 기준이 다 있어가지고 목사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지는 거지 근성이 있고요. 거지 근성이 있는 사람은 맨날 뭘 보면은 자꾸 자기 걸로 챙기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예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준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소리를 하십니다. 저건 내 군대다, 내 군사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진짜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누구라도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면 그 하나님의 군대지.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은 군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분자로 임명받으셨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부족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요. 늘 부족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세우신 게 아니라 비록 자격은 없고 능력은 없지만은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냥 그 마음으로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고 나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그날 18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무릇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첫째 달 그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절이 언제입니까?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하지요. 14일은 6월절이고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때가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왜 그러면 14일 저녁부터 무교병을 먹으라 하느냐?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루가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하고 다르지요?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이제 무교병을 먹거든요.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말은 그 전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룩을 집집마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일주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온 이스라엘을 집집마다 이렇게 감찰하시면서 이 집에는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한 주간 이 죄를 멀리하고 성결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고백한 하나님이 뭡니까? 하갈이 고백한 하나님, 브엘라 헤로의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전까지는 하갈이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전에 자기가 알았던 그 하나님은 그저 자기 주인이나 좀 돌아보고 또 자기 주인 집에나 좀 계시고 교회에나 계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브엘라 헤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갈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군요. 브엘라 헤로의 하나님이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군사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유로 부르신 게 아니라 군사로 부르셨다. 싸우는 자로, 병사로.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싸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마냥 편한 줄 아십니까? 신앙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 뒤에는 사단 마귀가 있고요. 혈과 육의 전쟁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9절에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나를 군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싸움 잘하고 얼마나 일 잘하고 얼마나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성결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는지를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나왔던 6월절 규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너희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나가지 말라. 요거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한 번 더 6월절 규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을 택하는데 6월절 어린 양 그 잡는 그 조건, 6월절 어린 양의 그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흠이 없고, 그 다음 1년 되고, 그 다음 수컷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해라. 막 여러분 산에 가지고 막 쪽제비 잡아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양을 잡는데 언제 잡아라? 정월 14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왜 하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잡겠습니까? 네?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시간입니다. 제9시 그래 되어 있죠. 제9시, 즉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거든요. 정확하게 6월절 당일 양 잡는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 그 피는 어떻게 하느냐? 우슬초 가지고 피를 탁 젖어서 어디에?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 피를 바르는 것은 선포다 했지요. 선포. 20은 어린 양이 대신 죽은 집이다. 장자보다 더 나은 어린 양이 죽은 집이다. 그러니 심판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선포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게 10번째 재앙의 특징이라 그랬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지나가실 때에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다른 것 보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본다 했습니다. 딱 한 가지. 뭘 보시느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진 뭐를? 피를 보시면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피를 보시면 내가 넘어가겠다. 어차피 사람은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사람의 의의는요 상대적인 의입니다. 상대적인 의의.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고 조금 못하고 그것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칭의입니다. 칭의. 내가 진짜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들어가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렇게 발라놓고 그 안에서 양고기 먹고 있으면서 양하고 나는 한 몸입니다. 양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하고 앉아있으면은 하나님이 다른 것 안 보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앉아있는지 그거 안 보신다는 겁니다. 어차피 애굽 사람이나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경상도 말로 하면 그어서 그겁니다. 그어서 그겁니다. 그는 뭐고 또 그는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다 죄인이고 막하 죄인이고 이놈이 저놈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은 파 디비 보면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다 죽여야 되지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만 보시겠다는 겁니다. 사람 안 보고. 어린 양의 피만 내가 보겠다. 왜? 사람 보면 다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사람을 안 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만 보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보여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맨날 사람만 보니까 사람한테 시험 들고 사람한테 뭐 열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여야 돼요. 이 사람은 이래서 못 봐주겠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 봐주겠고 이 사람은 이래서 죽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죽어야 되고 막하 다 죽어야 됩니다. 자기만 빼고. 여러분 다 덮어야 됩니다. 덮어야 돼요. 사람이 안 보이도록 어린 양의 피로 덮어야 됩니다. 군사님도 덮고 장로님도 덮고 목사님도 덮고 집사님도 덮고 나도 덮고 피밖에 안 보여야 돼. 피밖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피만.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아세요? 복음은 뭐냐?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피가 있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심판하러 주님이 오셨다가 그 피가 있는 사람은 내가 내가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패스 오버, 내가 뛰어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멸하는 자에게, 멸하는 자, 천사, 멸하는 자, 천사. 천사가 지나갈 때에 이 집은 왜 패스하십니까? 야, 피 안 보이나 이거 피. 너는 눈을 샘플로 달고 다니나. 그러면서 지나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 히브리어로 페사흐입니다. 페사흐. 영어로도 비슷하지요. 페사흐. 헬라어로는 파스카. 지나간다. 여러분도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지나가면 안 되고요. 재앙이 지나가요. 재앙.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규례로 삼는단 말은 히브리어로 이 하파크란 말인데, 하파크. 새긴다는 말입니다. 새긴다. 중요한 율법은 하나님이 새기라 그러잖아요. 신명기 이런 데 보면은 네 신비에 새겨라. 네 미간에 새겨라. 규례를 삼으라는 말입니다. 새긴다. 영원히 잊어먹지 않도록 아예 새겨버리라. 그래서 영원히 이것을 유월절을 기억하고 무교절을 기억하고 지키란 말입니다. 자자손손.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은 다음 세대들이 묻겠지요. 묻습니다. 어른들이 막 양 잡고 뭐 막 피 뿌리고 이래 싸면은 자손들이 그걸 보면서 아빠 뭐 하는 거야? 왜 행쇼를 해? 뭐 그러면은 애들은 뭐 알 거 없다. 애들은 가라. 그러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 이거 여호와의 페사흐야. 여호와의 유월절이야. 페사흐? 지나간다는 말이잖아. 이게 왜 페사흐야?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어. 그때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방문해 주셨고 열 재앙으로 치시더니 마지막 재앙을 이렇게 치시는 날에 우리도 같이 그때 죽었어야 될 운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어. 어린 양을 대신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렇게 발라놓고 그 안에 앉아 있으면은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해마다 정월 14일 되면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란다. 이 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다 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백성이 머리 숙였다 이래 돼 있지만은 사실은 장로들이겠죠. 백성의 장로들이 머리 숙여서 절을 했습니다. 이 장로들 완전히 감동받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시편 40편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계획도 많으시고 생각도 많으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도 많고 생각도 많으신 분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모르고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생각으로 충만하신 분,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고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계획 중에 계획, 생각 중에 생각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대림절의 은혜입니다. 2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정결하고 흠없는 양 준비하라면 그대로 정결하고 흠없는 양 준비하고 1년 된 양 준비하라고 하면 1년 된 양 준비하고 수컷 준비하라면 수컷 준비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준비하면 그 중에서 준비하고 14일까지 딱 보관했다가 14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딱 잡아가지고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뿌리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고기는 구워서 먹고 나는 수육이 맛있더라 삶아 먹고 안 그러고 구워서 먹고 신발 신고 옷 입고 띠 띠고 먹고 지팡이 잡고 먹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유월절 규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막 섞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자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목사의 말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성경은 어찌 들으면 이게 다 여러분 맞는 소리 같습니다. 언뜻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엄한 지도자 만나서 그 지도자가 여러분 막 지 맘대로 막 끌고 가면은요, 구절 몇 개 딱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여러분 그 증거해 버리면은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뒤 안 풀어주고 여러분 앞뒤를 다 풀어줘야지 이게 되는데 딱 한 구절만 딱 뽑아내 가지고 여러분 거기다 막 자기 생각 썼고 오만 사상 집어넣어 가지고 증거해 버리면은 실컷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대한 잣대가 없이 그냥 남의 말만 들어가지고 이게 신앙생활 하면은 이단들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갖고 놀기에 딱 좋습니다.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성경의 잣대를 분명히 가지고 지도자들이 말씀 전할 때에 그 잣대에 맞으면은 아멘 하시고 틀리면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29절입니다. 29절 30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실제 사건입니다. 밤중에 유월절 밤중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습니다. 치셨는데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장자까지 와. 이 옥에 갇힌 이 말은요, 이 원어에 보면은 전쟁에서 끌려온 외국인 포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냐, 지금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설마 이것까지 치시겠나 하는 그 영역까지 치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시작이 되면은요, 예외가 없고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더 그렇고요. 내가 애굽을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장자를 치겠다 했을 때에 그냥 대충 죽일란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장자를 치시는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외국에서 전쟁하다가 끌려온 그 포로들 어떻게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다 죽이셨다. 나는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불쌍한 놈이니까 나는 안 죽이시겠지, 나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가난해서 봐주고 불쌍해서 봐주고 노숙자라 봐주고 나는 독거 노인이라 봐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끌려온 포로의 장자까지도, 그리고 짐승들 첫 새끼까지.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땅도 저주를 같이 받았지요. 노아 홍수 때도 사람이 범죄하니까 새들과 짐승까지 다 죽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의 짐승도 만물도 다 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31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바로가 얼마나 똥줄이 당겼는지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장자가 죽어나가니까. 밤중에 바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기 나오는 일어나, 떠나, 가서 섬기며 몰아가고 축복하라, 이게 다 명령으로 돼요. 명령. 얼마나 급했던지 막 명령했어요. 명령. 막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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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 다음에 이제 타협안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막 타협안을 들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 땅에서 섬기라, 그 다음 자식들은 놔두고 가라, 가축들은 놔두고 가라, 자꾸 이런 타협안을 들이밀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무조건 항복이죠. 무조건 항복.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이 뭐냐?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재앙에서 벗어날 길은 모세의 축복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 네가 바로에게 신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3절부터 우리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백성들도 이제 급해진 거예요. 어여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아직까지 짐도 안 쌌냐? 어여가 하고 재촉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34절이죠. 빵을 막
만들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발효도 채 안 된 그 반죽을 그대로 싸가지고 이렇게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이거는 왜 이랬다 했습니까? 딸강도도 아니고 은금 패물을 다 구워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옵니까? 두 가지 이유라 했지요. 그동안 공짜로 일해 줬으니까 밀린 인건비 내놓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쟁의 전리품을 했지요. 이건 영적 전쟁이니까 너가 졌으니까 전리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다 주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취하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군대로 보기 때문에 전리품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스라엘이 군대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고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온 경로,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 60만이나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나중에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몇 명입니까 총? 이건 여러분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60만 3,550명. 이 남자 군인들만 이렇다는 거고요. 뭐 여자들, 그 다음에 20살 아래로는 전쟁에 못 나가거든요. 그리고 60살 위로도 전쟁에 못 나갑니다. 이런 거 다 합치면은 한 150만에서 200만 가량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왜 150만이나 안 그러고 200만이나 안 그러고 60만이 나왔다 그랬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군대라는 겁니다. 군대. 군대라는 걸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군대다. 너희는 군인이다. 상태를 봤을 때는 뭐 당나라 군대거나 뭐 군인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는 군대다.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많은 잡족과 같이 나왔다. 이렇게 됐죠. 잡족. 원래는 애굽 사람이 아닌데 뭐하러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애굽 가운데 섞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렇게 외국인 체류자들 전쟁 포로로 들어왔거나 아니면 뭐 장사하러 왔거나 애굽에 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그때에 열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 줄 알고는 그냥 어린 양 피 발린 그 집에다가 자기들은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막 꼽사를 끼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잡족들입니다. 대표적인 잡족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갈렙이 개라는 말이거든요. 뜻이 이름만 딱 들어봐도 노예라는 걸 알 수 있죠. 원래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중에 그나스 족속인데요. 뭐 어떻게 해서 에돔 사람이 애굽에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돔 사람 갈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고 수많은 잡족들 중에 섞여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광야에 들어가서는 유다 지파 중에 이렇게 배속이 되거든요. 그래 배속이 된 후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지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딱 2년 만에 광야에서 정탐꾼을 이렇게 가나안으로 보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대표를 뽑으셨는데 각 지파에 한 명을 뽑았는데 갈렙이 뽑혔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출애굽은요 이스라엘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의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신들의 의사였고 자신들의 계획이었다면은 철저하게 계획한 대로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준비를 단단히 했겠죠. 먼 길을 갈 동안 먹을 거,
상하지 않은 그 안을 그 양식을 위주로 철저하게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려도 안 된 그 개떡 같은 거 그거 한동안에 싸들고요. 맛도 없는 거. 그걸 먹고 어떻게 먼 길을 가려? 또 보니까 뭐 음식도 뭐 없었다는 거예요.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 계획이 안 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떨결에 막 쫓겨나니까 발효도 안 된 무교본을 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뭐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나는 구원받아야지 이러고 구원받았습니까?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얼떨결에.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친구 따라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또 믿어졌고 얼떨결에. 그러나 유월절은 얼떨결에 받았지만은 구원은 얼떨결에 받았지만은 무교의 삶, 광야로 나와서 무교의 삶을 살 때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 적발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끊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40절, 44절부터 42절까지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 430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참 거슬러 올라가지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올 때 그 70년과 같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날이 언제란 말입니까? 그날이 언제란 말이에요? 아비벌 15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430년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430년이 꽉 찬 바로 그날 아비벌 15일. 창세기는 이 날짜가 안 나옵니다. 역사는 하면 그렇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단 하루도 늦추거나 당기지도 않고 정확히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이 밤은 누구의 밤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밤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계획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날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된다. 이 날이 신약에 오면 무슨 날로 바뀝니까? 주의 날로 바뀝니다. 주의 날. 하나님이 주신 구원만이 기념되어야 될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란 말입니다. 네 신비에 새겨라.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이 날을 지키고 이 날을 물어보거든 상세하게 가르쳐줘서 그들도 지키게 하란 말입니다. 마지막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군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군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총 쏘는 연습하지 않습니다. 칼 쓰는 훈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고 주의 날에 성회로 모이고 예배에 집중하고 누룩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니까 너희는 거룩에 힘쓰고 나와 관계를 맺자.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힘을 써라. 내가 너를 좋은 군사로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요. 여러분 옆 사람들 얼굴 참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군사같이 보이나?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새해부터는 세워질 것입니다. 군사로서 여러분 싸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따라갑시다. 한번 마지막으로 나는 군사다. 하나님의 군사다. 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다. 기도하겠습니다.